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1절 읽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같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참 우리에게 아주 시급한 삶은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 마음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허리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띠를 매는 거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면 성경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그렇게 할 때는 어디 편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마음도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옷이 거리창스러워서 달리기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걸림돌이 안 되도록 좀 완전하게 붙들어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달려갈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걸림돌이 없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매야 한다. 여러분 걸림돌 있는 그 어떤 것을 입으면 거기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걸리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잖아요. 1절에 여러분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싸마다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죠? 여기 뭐 걸리기 쉬운 게 뭐냐면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간주로 해가지고 모든 무거운 것을 갖다가 모든 거리끼는 거.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데 뭔가는 거리껴서 참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지.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갑자기 진짜 이상한 영적 교감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딱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뭔가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경험당했어요. 이게 마음의 중심이 안 바뀌어지면, 안 잡아지면 그렇게 생기는 거구나. 이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어떤 걸림돌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영이. 여러분 몸도 건강해야 면역성이 높아서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면역력이 높으면 그걸 다 잡아먹으면 되잖아.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걔가 돌아가가지고 어디에 붙어가지고 살아남기 시작하면서 암이 되는 거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의 준비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중심으로 사랑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사고하고 우리 삶을 꾸려가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안 넘어지고 걸림돌이 안 돼. 그래서 근신하라고 그랬잖아요. 벌을 통해 근신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도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갚아줄 것이 안 남아있다면 이 땅에 고생하는 것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부터 다시 받을 것이 없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머무르는 것좀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고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믿음을 바라보죠. 우리 선조들은 다 믿음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해줄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다 주실 것을 믿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여기도 온전히 바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이 있지, 주님 오시면 줄 것, 우리 갚아줄 거 있지,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걸 먼저 구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은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에 오셔서 고난하고 영광 받으실 것을 증언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우리 동일하게 은혜로 받는데, 자기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역, 너희 사역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드는 것은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철이 들어요. 그 부모가 되어보면 철이 제일 빨리 들죠. 아,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 것 같구나. 마음에 애가 탔었구나. 내가 좀 더 잘할걸.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근데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것은 자식이 자리를 찾아서 옛날 따르지 않던 개인적인 그 욕심이 있잖아, 사역. 그것을 본받지 말고. 그러면 지금 뭐가 있어? 이제 자, 예수님을 믿고 딱 돌아왔는데 옛날에 살았던 삶이 있어. 그것을 내가 모를까 할까? 돌아왔다고 모를까? 다 알아. 거기 와가지고 또 옛날 걸 딱 쳐다보면 기억이 나.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이거 마시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한다고. 다 기억이 나. 그것 산 사역을 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그것은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옛날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처도 가지 마.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입혀놓고 또 있잖아, 더럽히지 마. 더러운 데 가가지고 더럽히지 말 수가 있을까? 그러려면 아주 방을 가득 채워놓고 먼지 하나도 없는 곳에서 놀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안 더럽히지. 밖에 나가면 먼지도 있고 세상 흙도 있고 다 돌아다니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그 더러운 미세먼지 다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안 더러워져. 그렇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그걸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가져왔다면 이제 안 가고 싶어야 돼. 이제는 안 가고 싶어. 나 그런 일 안 하고 싶어. 옛날 삶이, 성경대로 말하면 옛날 때 살았던 삶이 미흡게 보이면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립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덜 돌아온 거야 아직. 돌아오다가 마른 거야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귀환을 안 했어. 응? 완전히 귀환을 해야 돼. 완전히 돌아온 사람은 저기 가기도 싫어. 미워. 저기 있는 자체가 싫어. 내가 그때 살았던 삶이 토라는 삶이었다. 그런 느낌이 들면 그게 지금 정상적인 삶이야. 근데 그때 가도 괜찮고 이렇게 거룩한 역사 가운데 들어도 괜찮고 이제 양쪽 삶이잖아요. 그런 삶이 무슨 삶일까요? 성경에서 뭐 그 삶을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했을까? 그 양쪽을 다 똑같이 살 수 있는 삶은요, 밭으로 따지면 가시더기 밭이. 신앙생활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세상생활도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맺어봤자 쭉정이를 맺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에 따라 보면 예수님이 밭을 마당을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하게 하서. 그러면서 알고와 쭉정이를 나눌 것이다. 자, 쭉정이와 알곡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알고와 쭉정이가 같은 나무에서 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로 나무 붙어 있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쭉정이 된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벼 같은 게 보면 5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쭉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을 알곡으로 똑같이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다 알곡이니까 너도 들어와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정하게 한단 말은 한 알갱이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한 알갱이도 안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 모습이 보여져요. 그 모습이 보여요. 여기도 가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은 사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모습이 보여요. 제 눈에는. 너는 아무리 뛰어봐라. 너는 믿는 것은 쭉정이야. 제 눈에는 보입니다. 회개한 사람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확 깨달아진 사람, 심령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열매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 맺는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원어를 찾아봐도 똑같은 말이야. 그게 깨닫는 말이래요. 정말로 말씀이 딱 들어왔어. 이게 무슨 밭이라고? 좋은 밭이.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 맺어요. 딱 던졌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 아직 밭이 준비가 안 됐다 그거야. 무슨 씨앗의 문제 삼지 말고 자기 밭 좀 생각을 하라고. 시험 문제 삼지 말고 들려오면 사는 거고요. 산밭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들려오면 준비 안 된 밭이야. 회개도 안 돼가지고 열매 맺으러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그게 인간적인 신앙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은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철저히 하려는 거지.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준다고 하는데 누구의 전신갑주래요? 너의 전신갑주.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입어서 그걸 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입혀놓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오셔서. 우리가 다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싸워서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마귀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뭐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승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다루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기는 오직이란 말 썼잖아요. 이게 길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유다의 거룩, 거짓된 거,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겠다 그랬죠. 그 성결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느끼게 해주셨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그게 착 알아졌어요. 10년 안에 착 들었어요. 아, 이것 주신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이시죠. 그 거룩한 이시처럼, 그분처럼,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 모습은 여러분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되면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건 누구 신앙일까요? 내가 하나님 거룩한 이 부르신 그분과 같은 성품을 품어야 되겠다. 그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내 신앙이에요. 겉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은 보시기에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내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월등히 우세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모로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들은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자기에 걸려 있어요. 자기.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거룩해요.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이게 그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름받은 자가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해 놨잖아요. 다른 무엇과 구별되게 해놨잖아요. 세상과.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죠. 세상과 똑같은 사람 아니죠. 그 여러분을 구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런 삶을 살아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주란 말이에요. 내 삶을 내가 거룩한 것과 구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안 받아들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신 일을 알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거룩한 자, 행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역시 이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4절, 여기 레위기의 주제가요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였어요. 레위기의 주제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거룩함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는 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대로 거기서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자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이 사가랴도 어떻게 했어요? 사가랴가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의 모습을 어떻게 했는지 자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름이 사가랴 있고요.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고 엘리사벳입니다. 6절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때는 율법이었으니까. 아직 그리스도 나오셔서 율법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적인 방식이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짓 없이 흠 없이 아주 조심한 신문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것을 조금도 부정없이 잘 섬겨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했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만나주는 거예요. 구약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입어가는 작업.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철학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주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들어갈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 외에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스럽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없다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 문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가는 길도 좁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겠지만 찾으면 생명이다. 거룩한 일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말씀에 거듭 행하는 거다. 순수하게 거룩한 이가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함을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갈 수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자, 근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때요? 뭘 가지고 있고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 인간적으로 많이 가진 것 사람 따라서 외모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그랬죠. 각 사람은 행위를 따라 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가 관련돼 있어요?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뭘 얘기를 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야지 맞잖아요. 분명히 보는 게 맞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모습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모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갖춰진 모습들 그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중에 갖춰진 것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건들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거 없지만 유대인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큼 성경을 공부했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이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고 이런 것처럼 그때는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을 수가 없죠. 우리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교회도 제일 알아주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닐까요? 그거겠죠. 1차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신앙이 커. 나는 이만큼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인간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가
성경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분명히 보십니다. 그게 뭘까요? 다림줄입니다. 의가 여러분의 의인지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의인지를 그걸로 재보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노력하고 하나님 드려서 이만큼 난 가진 거야.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막 자기를 높이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 자기가 중심된 은혜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직 자기 못 벗어난 거예요. 그건 끝까지 뭐라고 걸려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이 걸려 있어요. 끝까지 걸려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만큼 났다. 자기 자랑에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 나타난 사람들, 거기에 걸려 있어요. 미지근한 거. 내가 안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이 사람은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뜨거운 건 알겠는데 찬 것은 뭐야? 여러분 뜨거운 거 먹고 찬 것은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찬 것은 뭐예요? 응? 죄를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성경에 그 뒤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열심을 품으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부정하는 거. 열심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있으면 최상이에요. 최상. 그래서 열심을 내려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차가운 뜨거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증하면 뭐다? 회개도 하지 않고 열심도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 미지근해가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보시면서 우리 심판하신 그 아버지를,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도착해야 할 것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여정을 마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에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왜? 조금이라도 어긋나서 이 말씀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란 말은.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니까 이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 천국이 있는 것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면요,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둘 중에 하나 갈 거거든요. 근데 대놓고 너 지옥 가 그러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화내겠죠. 승리를 내죠.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자기는 어디로 가야 할까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믿고 언제 언젠가 결정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먼 훗날, 먼 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적당히 신앙생활. 있다는 걸 믿으면 못해요, 그렇게. 지옥에 가는 사람은 대부분 전체가 지옥에 있는 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 있는 것도 안 믿을 뿐 아니라 천국에 있다고 하면 갔겠죠. 그걸 믿었으면 찾았겠죠. 어떻게 찾았겠죠. 그 지옥 자체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는 전혀 어떤 각오도 마음의 결정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죠. 그거 보여줍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나그네에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너무나 우리한테 공감되는, 정말 우리 심령을 어떠한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들어가지 않도록 다 지켜주는
칸막이와 같은 딱 잡아줘. 우리의 삶은요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는 머물 자는 아니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머물 곳이 없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 옆에서 살잖아요. 부모와 같이. 어느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면 군대도 가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을 꾸려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그걸 철퇴로 해나가야 지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또 나이가 먹으면 자녀가 장성하잖아. 그렇죠? 그 삶이 옛날에 해왔을 게 다 해왔는데 그 삶이 고단한 삶이 사실은 하나를 키워내서 바른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통 일은 아닌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시기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이가 먹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백발의 노인의 지혜를 가진 자다.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인생을 다 바라봤어요. 살아와 보니까 이게 결론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는 거죠. 자, 너희가 알더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 헛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상이 준 것들은 이것은 해봤자 헛된 거니까 아무런 결과도 결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어요. 우리가 거기서 풀러진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풀러졌어. 그게. 근데 음이나 금같이 있던 두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대속해줬다. 거기에 묶여있는 과거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살아갔던 그 삶에서 나를 끄집어내줘. 대속해주는 거야. 대신해서 속해주는 거야. 속량의 전을 주고 거기서 나를 빼내주는 거야. 묶여져 있는 곳에서. 그럼 여러분의 과거에 묶어진 삶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삶이 뭐예요? 지금처럼 애굽에서 안 나오고 살았던 삶이 뭐예요? 묶여져 있는 삶.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걸 한다는 거죠. 왜? 속이란 말이 뭐예요? 속량이잖아요. 대신 속량해 준 거죠. 대속은. 그러면 대선해 준 그 속량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일을 해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뭘 주고 샀냐면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값을 예수님의 피로 지불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계신 분이 우리 에베소서 1장에도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계셨죠? 근데 중간중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죠. 바울도 그 모습을 풀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바위를 줬으니 생수는 그리스도도 나왔다. 그 말씀도 풀어냈죠. 근데 성경에 선악과를 한 그러니까 생명과가 있죠. 그 생명과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경에 그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물도 그래서 상징하는 어린 양 제물도 상징하는 굉장히 성경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써 그건 그림자로 보인 거죠. 실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에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낸 목적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믿었느냐?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누구를 믿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받았어요.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화롭게 되셨어요. 땅에 떨어진 것은 천하게 되신 거예요. 가장 부끄럽게 되신 거예요. 근데 가장 영화롭게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다시 들어가셨어요. 승천하시고 승계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해준 것은 정말 큰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냐. 여러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사건으로 인류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세상에 어떤 의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몸뚱어리만 고치는 거잖아. 이 영의 문제 해결을 못하죠. 그리스도는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인류가 맺혀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류가 막혀있던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자, 그 믿음을 갖게 만들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딱 두도록 마음의 초점을 딱 잡아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초점은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표준이 될 건 뭐냐면 대속함이에요. 대속함입니다. 여러분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대속함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은 뭡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인 문제를 구한다 그러면 뭘 구하십니까? 회개를 구한다고 해도 그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와서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외쳐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라는 것도. 그죠? 나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없이 회개하고 들어가면은 회개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기도라 하는 것과 거짓된 기도가 어디서 갈리냐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회개하신 후 야고하느니라, 한 말씀이 들려 사람들이 야고하고 회개하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와는 거죠. 여러분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그 말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야. 그 말씀 때문에.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살면서 작은 범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로, 행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거 다룹니까? 안 다룹니까? 기도할 때. 확실히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왈간 용서를 받으면 그거 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던가요? 뭐냐?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마. 그러면 여기 행복하잖아. 이제 나 용서 받았어. 그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께 회개 말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는 놔두고요. 하나님께 뭐 용서해달라고. 너도 용서 안 해주면서 누구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네가 누구 죄를?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진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려면은 내가 먼저 용서를 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짓된 기도가 되는, 그건 거짓된 기도야. 나는 안 하고 해달라고 하는 건 다 거짓된 기도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걸림돌이 있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처음에. 그러니까 원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지 않으셔요. 아주 강력하게 다루시죠. 이것은 왜? 죽고 사는 문제야. 근데 우리에게 자범죄가 있어서 죄가 조금씩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걸림돌이야 이게. 사탄이 그걸 가지고 다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그의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뭘 해죠?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말씀 앞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단강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단강에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다니. 그렇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물론 한 번 외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전히 외쳐져도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엎드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 심령이 정말 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인도받으시고 누가 해줘야 되나요? 말씀이 해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인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길도,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그 말씀 때문에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나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스스로 하는 것이지. 말씀 때문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딱 나타나면 뭘 하냐면은 죄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딱 오면 죄를 알아. 내가 죄인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세히 누가 알려줘 대체. 누가 얘기하라니.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 죄 있죠? 죄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 회개할 줄도 모르나 정말 죄인입니다. 내 전체가 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가 죄입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거야. 나를 통째 인정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여기서 태워지는 죄. 이것이 깨어져야 한 단계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죽는 회개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 통째에 잘 들으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와서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그때 속죄가 일어나. 그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노력이 아니고 말씀 받고 들어가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이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와서 가져오는 것, 그 믿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믿어다오.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다 준비가 됐는데 네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좀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통째 나는 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 내 죄를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죄의 속죄가 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변화가 시작하면 이제 아들로 부활되고 딸도 부활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성령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문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대속함 아시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주셨습니다.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면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축복은 여러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